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단 목사님 사이즈가 풀로 가다가 갑자기 제가 하프로 와서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만 참으시면 되니까 목사님한테 그 의미를 지난 수요일인가 카톡에 장문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가 항상 귀하고 참 의미가 깊겠지만 작년 12월이 1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처음 이렇게 또 헌신 예배 한다 그러고 이렇게 제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 때문에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하고 상관이 있죠.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찾으러 간다 그런 말씀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은전이라고 나오죠. 은전. 근데 이게 돈을 잃어버렸는데 100에서 갑자기 10분의 1로 줍니다. 11조도 아니고. 그래서 10개 은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이렇게 청소하면서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100에서 10로 가더니 갑자기 2로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방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잃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보다가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재미가 없는 영화 같은 경우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4, 5년은 된 것 같은데 동서가 아직 그때 부산에서 일을 그때 무슨 관광공사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사택이 있어서 여름에 휴가차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영화를 한번 그때 아버님은 장인어른은 이제 집에 계시겠다 하고 처형하고 이제 아내하고 셋이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안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하여튼 긴박한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앉고 아내가 있고 처형이 앉았는데 처형이 졸고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면서 존다. 이건 굉장한 내공이 아니고는 잘 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화 보다가 좋은 경우는요. 시작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 이 시작을 갖다 이해를 안 하고 뒤에 비유만 자꾸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시작이 나오는데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세리와 죄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매금으로 그냥 그 당시에 죄인을 상징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세리는 거의 매국노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들은 그냥 뭉뚱그린 세리와 죄인들 그냥 거의 같은 말을 동어 반복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저는
그 아마 그 가스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말씀에도 그런 부분 있으니까 이 땅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갖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러는데 이거 남의 나라 같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그 가까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능하면 꼭 할 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학교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채플 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이 학교를 저분은 제 3자인 것 같아요. 자기 학교가 아니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가스펠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 자세가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토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시 대명사, 지시 뭐 괜히 했어, 그 말을 왜 했을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죄인과 세리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저는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라고 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진실로 2번 얘기해도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3번 얘기했다? 그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3번 얘기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감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대상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들. 장로님들 계신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왜냐하면 목사님들,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권사나 장로나 이런 저희들, 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 왜? 경건한 삶으로. 근데 그들이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작심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물 안 드시고 하시니까 이게 할 것 같은데. 4절에서 7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런데 그 마무리하면서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선생님한테 듣고 전도사님한테 들으면서도 이상했던 게 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는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거는 정말 비생산적인 목자 같다, 이런 생각을,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고깝게 받았다,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 찾아다니는 게, 그게 그러다가 만약에 99마리 또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10드라크마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10절에 마무리하는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무리가 거의 지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가고 있죠. 2번 다 그랬죠. 아까 7절, 10절. 이 두 비유까지 봤을 때 저는 도대체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저는 생각한 게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근데 딱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제 찾으러 간다,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 소자 하나, 그래서
작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이 영혼이라도 이 영혼 하나 잃는 것이 이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문제다 이 말씀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태복음 18장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분명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서 찾아가는 거랑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한 영혼이 소중해서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양 하나의 가치가 다른 양 99보다 낫다? 이건 산술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 은혜가 되는데 무조건 아멘 해가지고 뭐 성경 말씀이 못 믿을 말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면 궁금하다 그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있다가 아빠 엄마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하다고 얘기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대화를 안 하시고 사시는구나. 저는 궁금하면 궁금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궁금한데 어떡해? 예. 그래. 근데 산술적으로 99대 1은 아니잖아. 그리고 9드라크마하고 이런 한 드라크마 9대 1도 아니잖아. 그러면 뭐 1대 1은 되나요? 집에 있는 큰아들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냥 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탕자가 큰아들보다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귀하면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그럼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물을 거예요. 지금은 답을 드립니다. 잃은 영혼의 돌아옴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의 소중함. 그래서 7절, 10절 계속해서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3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 이거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가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양은 그건 동물이지만 그건 뭘 몰라서 잃어버린 거고 맞고, 이게 은전이야 이거 뭐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이게 그 굴러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잃어버린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둘하고 다른 게 이건 자기 의사로 나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고생을 진탕합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집약적으로 딱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제가 반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그랬죠. 아이고 오늘 설교하면서 이게 다 하려면 이거 언제 진도 나가나. 이미 진도 다 나갔어요. 왜? 그거 읽은 거로 우리가 대체하니까. 고생 진탕했어요. 고생 진탕했어. 고생 진탕한 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7절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 이 흔히 말하는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탕자라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저는 어릴 때 하도 탕자 그래서 성경에 탕자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탕자가 안 나와.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허랑방탕할 때 탕자에다 아들 자자를 쓴 거라. 나는 모르고 탕자를 옛날에 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계열로 알았다.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아들 이런 뜻이라. 근데 이 탕자라고 합시다. 이제는 탕자를 설명했으니까 탕자 성경이 안 나옵니다. 예,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는 거지 탕자는 안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18절에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3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게 뭐냐 하면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자기 결단한 거예요. 요 가서 너무 이제 자기 이제 이러다가 진짜 인생 끝나겠다 싶으니까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는데 진짜 탕자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 낫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탕자는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이렇게 진짜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하나는 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못 받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딱 결단을 하고 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자, 준비한 거 세 가지. 우리 연극이라면 세 가지 대사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두 번째는 아들의 일컬음 못 받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이거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 대사 쳤습니다. 그죠?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세 번째 대사가 뭐였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걸 쳐야 되는데 말할 겨를도 없어요. 세 번째 거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 말 이미 아버지는 아시는 거라. 얼마나 고생하다가 왔는지 다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좋은 옷 누가 입습니까? 제일 귀한 사람이 입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어야죠. 아버지가 제일 어른인데.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방탕하고 그렇게 간 아들한테 입히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여러분 누구한테 줍니까? 아무한테나 줍니까? 3월 14일 얼마 전에 지났네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약혼할 사람, 결혼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발은요,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얼마나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고, 쥐염 열매도 내 친구가 전에 이게 쥐염 열매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열심히 있는 여자 권사예요. 근데 이 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도 없이 신도 없이 그렇게 다 발상해서 온 거예요. 그 신을 신기고.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지나면서 고등부 가고 대학 청년부에서도요,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설교가 탕자 설교하면 여기서 딱 끝나. 돌아온 데서 끝나.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지금부터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잘 보자. 지금까지 좋은 거는 제가 용서해.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용서 못해요.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본문 후반이 25절부터 시작하는데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친다면요,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악역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악역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 같아. 왜? 완전 범생이야. 이 맏아들은요, 그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꽉꽉 맞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비유하시면서도요, 비유니까 대충 듣지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영락 없는 뭡니까? 범생이. 혹시 범생이를 이해 못하는 또 범으로 오해하실 분들을 범생이, 모범생의 줄임말이 범생이에요. 모범생. 완전 범생이.
영락없는 범생이. 이 영락없는 범생이가 그날도 일하고 집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막 업돼 있는 거야. 업돼 있는. 마침 가스펠 교회 같아. 사측에서 내려오는데 막 애들이 뛰고 막 하는데 이야, 이 가스펠 교회 복 받았구나. 왜냐면 요즘 애들이 없잖아.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는 뭐 여전도에도 여전도에 안 같아요. 아까 도 쳤는데 앞에 그냥 찬양 시작 전에 애들이 봤는데 이건 청년부 무슨 여자 청년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교회가 풀어. 제가 우리 제자 목사님 도와서 한 6년 반 도왔던 교회가 이름을 나한테 이렇게 그 하길래 푸른 교회로 하자. 푸른 교회 했는데 교회가 참 풀어. 맞춤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분위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 옛날 완전 분위기가 죽어있는 집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맏아들이 이상하니까 이제 보면요 아마 신복이 누가 하여튼 불러냈어. 종 하나를 불러내가지고 상황을 들었어. 그러니까 쫙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 상황을 파악한 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를 했겠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요 권하십니다. 야 들어가자. 네 동생 왔는데 너 왜 이러냐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9절에서 30절에 이제 완전히 이제 속에 넣어놨던 흔히 범생이들이 잘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뭡니까? 완전히 속에 이제 딱딱 뭉쳐놓았던 그걸 갖다 팍 토해냅니다. 29절에 30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서 느껴집니까? 이 뭡니까? 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게 뭡니까?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세 뭐 한 주간도 아니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그 여러 해 동안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다 순종한 거예요. 진짜 범생이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여러분 살찐 송아지하고 염소 새끼하고 차이는 우리나라도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에서 32절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멘. 자 이제 동의하십니까? 새 비유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잃은 양 하나의 가치가 다른 양 99보다 낫다. 아닙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한 영혼이 99보다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 뭐 하면 99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돌아올 때 이 교회 속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때 마음이 움직였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복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중간에 좀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3번씩 이런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을 말씀하셔도 이게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3번째 비유는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저는 궁금한 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왜 기다리실까? 이거는요, 지금 궁금한 건 아니고 어릴 때였어. 어릴 때 난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 왜 기다릴까? 내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실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내가 답을 해줘야 돼요? 이건 너무하잖아. 자기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린 지금 오고 가면서 주님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기다리겠어요?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이건 심지어 세상 사람도 다,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작지만, 나 제자 중에 저분이 제일 커요. 근데 지금도 작지만 어릴 때부터 작았거든요. 근데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때는 TV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화관에 그때 영화관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명절이나 한번 갈까 말까인데, 영화관 갈 일이 있을 때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나는 그거 되게 감사해. 왜? 나 영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 재밌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때 갑돌이와 갑순이도, 왜냐하면 형하고 누나는 아마 초등학생이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반값이라도 내야 되니까, 저는 공짜니까 5살 뭐 이럴 때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 거기 갑돌이는 백일섭이었고요. 갑순이는 누가 기억이 안 나. 막 갑돌이가 그 감 따러 올라가면 밑에서 막 이렇게 막 바지를 갖다 뒤에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갑순이가 땡기고 하는 그거 기억이 나. 어릴 때도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난다니까. 성경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그런 거 봤어요. 하여튼 꽃피는 팔도강선도 봤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요.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제목이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두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 아예 등장을 안 했고, 어머니는 아주 노모인데,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국민 어머니 하면 김혜자 씨인가요? 우리들의 블루스 때문에 김혜자 씨가 다시 자리를 차지했나요? 네. 영화나 TV 안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거 막 얘기 다 합니다. 왜? 난 그런 거 영화 보다가도 은혜 받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능촉. 예.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때 국민 어머니는요, 황정순 씨라고 있었어요. 황정순 씨. 꽃피는 팔도강산의 김희갑 씨하고 같이 어머니로 나왔는데, 근데 황정순 씨가 어머니고 아들 둘이가 나오는데, 위에 아들은 경찰이야. 그냥 형사 같아. 그냥 경찰이 아니야. 이게 저기 형사 같아. 근데 최무룡 씨라고, 최무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민수 씨는 알 겁니다. 최민수 씨의 아버지가, 최민수도 모르는 세대입니까? 모래시계 최민수 아시죠? 그 아버지가 최무룡 씨라. 최무룡 씨가 그게 맏아들이고, 범생이 저기 형사라. 둘째는 그 당시에 거의 우리나라의 제임스 딘이죠. 신성일 씨. 예. 그 당시에 뭐 젊을 때 신성일 씨는 옛날에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는데, 젊은 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여튼 뭐 지금 최민수보다 더 터프하다 생각하면, 옛날 최민수보다 더 터프하다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둘째 아들인데, 이 완전히 그냥 망나니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조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데 이 맏아들은 효도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게 집에 엄마가 뭐라도 행상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돈, 얼마 안 되는 엄마 돈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고 하는 놈이 이놈이라. 그런데 영화 속에서, 내가 한 6살 딸인데, 영화 속에서 그 엄마가 둘 형한테도 계속해서 동생 이렇게 품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계속 그 동생 거를 다 받아주는 거야. 나 어린 마음에, 야, 저렇게 나쁜 놈을, 난 참 착했던 것 같아. 저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엄마는 저러나. 나 어릴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엄마라서 그랬구나. 아들이라서 그랬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시니까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퀴즈를 냅니다. 뭐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두 아들 비유해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저는 수업 때도 그렇지만 함정이 없습니다. 이미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 두 번째 문제, 맏아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 문제에도 다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 그랬어요. 왜? 이놈은 잘못한 일이 너무 모든 것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맏아들이 잘못한 것. 범생이라서 평소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 이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예요? 네? 한마디로 돌아온 거. 회개 맞는데 돌아온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왜냐하면 회개 아무리 하고 있어도 일어나서 안 오면 소용이 없어. 나와야 돼.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 회개 맞는데 돌아온 거. 이야,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잘했나 하면요,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일단 당돌한 놈이죠. 왜?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 재산을.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셔야 돼. 내가 아직까지 사지가 멀쩡하고 아직 있는데 자식, 미안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쓰는 용어 쓸게요. 자식 새끼들이 만약에 재산 물려달라고 지금 넘겨달라고 이러면, 물론 어떤 아버지 엄마는요 미리 또 상속을 미리 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얘기들 하죠. 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우리 지금 우리 집들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니까. 내가 아침에 지금 장인어른 집에 지금 갔다 왔다고. 쓰러지셨다고 연락해가지고 좀 화요일에 쓰러지셨고 응급실 갔다 왔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살 수 있는 날들이 있는데 자식이 재산 나눠달라 해봐요. 이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몫을 달래. 아들 어차피 둘이니까 형목하고 내 몫이 있을 건데 내 몫 달래. 이게 얼마나 당돌한 놈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쎄리 패고 싶지 않아요? 패는 게 아니라 뭐 그만할게요. 제가 아무리 그냥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해도 내가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당돌하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으면, 돈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가져갔으면 이걸 갖다 해가지고 뭐 자기가 놀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좀 괜찮잖아요. 그래도 무책임해요. 다 거덜나겠어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당돌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해. 그런데 보통 이러면요, 일반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탁 이렇게 해서 드라마 같은 데서는요, 이게 다시 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돼지 치다가 이게 야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이런 놈이에요. 이건 당돌하면서 무책임하면서 무능력해. 이야.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전에 성경에는요, 상거가 뭔데 이래서 상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한자 들어가 있는 성경 보는데 한자 성경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우리말로 보면 상녀야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상거, 서로 상 거리 걷자. 서로 사이의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그를 보고 측은히. 여러분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제가 볼 때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직후부터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해. 하지만 이건 추측, 제 상상력. 왜? 아니면 언제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요. TV나 보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쟤는 이제 달려간다는 이런 것들이 와닿아요. 왜? 벌써 십몇 년 전에 저 봉천동 거기 산동네에 8년 반 살 때
그 아침에 신호등이 바뀌길래 막 내리막길 뛰다가 그냥 무릎 그냥 바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이렇게 해가지고 3주 제가 물리치료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요 제 환갑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돼도 벌써 압니다.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근데 아들이 얼마나 아들에 대한 마음이 했으면 달려갔어요.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가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오전 예배 마쳐야 되겠잖아요. 2번 문제. 맏아들이 아까 문제가 1번 문제는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거 그랬어요. 왜 하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제일 잘한 거 돌아온 거 맞췄어요. 여러분이 2번 문제 맞추시길 바랍니다. 맏아들이 잘못한 거 맞춰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딱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고. 그것도 그런데 딱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뭐 여기서 점수 드릴 것도 아닌데 막 던져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생각하고 딱 하면 이 되는데 남는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한 몇 초 있으면 목사님이 또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네? 열심히 일한 게 잘못했다고요? 열심히 일한 건 잘한 거지. 네? 그건 아니고. 자 이제 막 고민이 되셨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명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은 일단 성실해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야. 그러죠?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 제가 이 범생이를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범생이었거든. 진짜요? 못 믿으시네? 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별명이 공자였어요. 공자.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뭐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도 많은데 워낙 나쁜 욕도 안 하고 딴 애들 다 욕하고 막 그럴 때 욕도 안 하고 나는 하니까 별명이 학교에서 공자였다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 그랬어요. 범생이 이해가 돼요. 성실해. 그 다음에 검약해요. 검약.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막 항의할 때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 이런 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안 주면 자기는 집에 그것도 축 안 내고 그냥 함부로 쓰지 않는 검소하고 전략하는 사람이라 검약해.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사람이야. 막 동생 욕할 때 보니까 이 창녀와 함께 다 해먹은 이놈은 이러면 보니까 자기는 그래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실하고 검약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야. 와,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자 우리 따님 가진 부모님들, 혹은 뭐 어린 딸이라도 괜찮아. 내가 딸이 있는데 사위를 볼 때 1번 둘째 아들 같은 사위, 2번 맏아들 같은 사위. 예, 여러분 솔직하네요.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나한테 물어도 나는 당연히 2번이라. 누가 미치지 않는다면은 1번 같은 사람을 그런데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는요.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감사가 없어요. 다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건데 이 말씀을 많이 기도하면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이라서 감사가 없어.
이 맏아들도 성실하게 살고 자기는 뭐 집안에 덕이 되면 덕이 됐지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 내가 그에 얼마나 교만하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자기 의로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건요 자기 생각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말씀 중에 나중에 제가 짚어드립니다. 뭐가 지금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지,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지. 이 맏아들은요 감사하는 대신에 뭘 하고 있냐면요 정죄를 해요. 형제를 여러분 남입니까? 자기 동생인데 손가락질하면서 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해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았다고. 여러분 그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매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요 옛날에는 당연하게 탕자에게 모든 것이 감정이 이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또 오래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부 때도 청년 때도 지금까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그때는요 탕자에게 당연히 감정이 이입이 됐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동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두 아들 비유에서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물론 둘 다 잘못했어요. 세상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이키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죄인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가서 펼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동료들을 내 동료 성도를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모두가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배반하고 돈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모습으로 내 이익을 쫓았을 뿐이지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낫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도 얼마나 헛방 많이 지릅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나겠다고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맹세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다. 이것도 성경 잘못 읽어가지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런 말 없어요. 닭 울기 전에지. 웃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너무. 베드로하고 유다의 차이는요 하나예요.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유다는 끝까지
유다가 자살한 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살보다 더 무서운, 진짜 나쁜 거는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이 못된 자세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탕자가 잘한 게 뭐라고요? 돌아온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걸 하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못했어도, 사람을 죽이고 미안합니다 온갖 악한 일들 다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 모든 건 우리 사실 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은 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악인과 하나님 자녀의 차이? 이거는요, 죄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여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저는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하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저는 마음속에 요한복음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 저는 마음에 와닿기 전까지는요, 부활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는다니까. 부활은 해요. 부활은 다 해. 다시 사는 거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정청망청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내 자손한테 물려주고 나는 땡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살아. 다시 살아.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시 살긴 살아.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다시 살았는데 심판의 부활을 맞으면 뭡니까? 심판당해가지고 거기서 견뎌낼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연자맷돌 들고 그냥 바다에 빠져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다들이 잘못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가 없이, 여기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애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의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의에 충만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즐거움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만,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살아가는 그 복인데, 예수는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심판날 생명의 부활을 맞는 건 맞는데, 생명의 부활을 맞을 뿐 이 땅에서는 그냥 나 혼자 범생이로 의무감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정말 불행한 성도가 있을까요? 성도는 성도인데 정말 예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니까 10점은 주겠는데 90점은 놓치고 사는 거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기다리심. 오늘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은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이 가스펠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서도 마치 맏아들처럼 주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일에 참 이 귀한 사역에 이름처럼 우리 가스펠 교회가 참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참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그 역사가 그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가 이러한 감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의무감에 젖어서 주님 나의 의에 참 그 매몰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 하나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